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말씀 함께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 번째 날입니다. 이제 첫날은 배우지 못한 역사,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제목만 바꿨지. 그 다음 두 번째 날은 배우지 않은 역사. 오늘은 이제 배워야 할 역사. 이 성경에는 인류의 시작과 끝이 나와 있어요.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또는 국가의 역사책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역사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역사와 다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과거를 배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를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미래 자체를 배우진 못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한 인류의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고 여러분과 저의 미래의 분명한 운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배우면 영원한 천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가장 큰 선물, 이것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 살면서도 저쪽 난민이 많은 시리아 국민이 되느냐, 그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싶어하는 대한민국 또는 미국의 국민이 되느냐, 이거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질이 다르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다면 그 영광과 축복, 그 즐거움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가장 좋은 곳을 극락이라고 그러잖아요. 최고로 좋은 즐거운 곳. 성경에서는 천국, 하나님 나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곳에 갈 수 있는 자격을 성경을 공부하다 보면은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미래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기 때문에 졸리더라도, 금방 식사하셨기 때문에 졸리더라도 꼭 참고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이제 잠깐 말씀드리다 말았는데요. 오늘은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말씀드리려면은 유대인이란 말과 이방인이란 말을 잠깐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말씀을 드리려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을 먼저 선택하셨어요. 이 아브라함이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에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단군 왕검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그리고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고 어제 함께 읽었던 말씀 있죠. 맨 빨간 글씨,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온 민족의 모든 사람의 축복을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축복을 개별적으로 주셨는데 그것은 뭐냐 하면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축복해줘요. 그리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만 아브라함이 잘 살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누가 아브라함을 확 죽여버리면은 하나님의 뜻이 꺾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큰 민족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아브라함을 선택한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서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모태로 사용하는 게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그 첫 번째 조상이 여기 나와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셨어요. 이름을. 여러 나라,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여기 보시면 여기 밑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아브람 있잖아요. 이 사람이 175세까지 살았는데 위로 쭉 올라가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태어났을 때 위로 쭉 올라가 보면 노아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노아의 얼굴을 봤을 가능성이 커요. 몇 대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면서 노아를 만나고 노아와 함께 방주에 탔던 셈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방주와 관련된 그 지식, 그것을 충분히 전수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뭐라고? 이스라엘로요.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사람 이름이에요.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 이스라엘이 국가의 이름이 돼요. 그리고 오늘날도 국가의 이름이죠. 그러면서 오늘날 민족의 이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개인의 이름, 국가의 이름, 민족의 이름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제 말씀드리다 말았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스마엘과 그두라를 통해서 누군가를 또 낳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약속의 후손인 이삭을 낳았고, 그래서 이 이스마엘 후손과 이삭의 후손은 서로 부딪혔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 후손들은 민족적인 이유와 종교적인 이유로다가 다투고 있어요. 그래서 중동이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시끄럽고 일촉즉발이라고 그러잖아요.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삭이 두 쌍둥이를 낳았는데 형이 에서, 동생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겼고 야곱은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이 야곱에게 갔고 그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고요. 그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야곱의 아내가 4명이었거든요. 1명, 2명, 3명, 4명. 그래서 각각 이 아내들을 통해서 하나, 둘, 3명, 4명을 통해서 첫 번째 레아에게서는 6명의 아들, 비라라고 하는 아내를 통해서는 2아들, 실바를 통해서는 또 2아들,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이라고 하는 아들과 베냐민이라는 아들을 낳았어요. 이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라헬이고 그가 첫 번째 낳은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장 사랑했죠. 편애라고 하는 것이 사람을 힘들게 해요.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니까 나머지 형들이 이 요셉을 미워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팔아먹었어요. 동생인데 이북 동생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집트라고 하는 곳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해주셔서 우여곡절 끝에 총리가 됐어요. 총리, 파라오라고 하는 이집트 왕 바로 밑에 2인자예요. 조선시대로 따지면 영의정과 같은 건데 어쨌든 벼락출세를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요셉을 팔아먹었던 형들이 그 지역의 인근에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 가뭄이 들었기 때문에 식량을 사러 이집트에 왔다가 자기가 죽이려고 했다가 팔아먹었던 요셉을 만나게 돼요. 그렇게 됨으로써 그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그 모든 가족들을 다 이집트로 불러들여 가지고 총리의 가족으로서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요셉을 총리를 시켰던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이 이집트를 다른 왕조가 와서 쳐들어와 가지고 왕조가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뀐 게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이집트에서 총리의 가족으로서 잘 살던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갑자기 노예 신세가 돼서 이집트에 지금도 있는 국고성 비돔이라든지 람셋 이런 것들을 만드는 종의 신세가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종이 돼서 400년 동안 엄청나게 혹사를 당했어요. 종이라고 하는 건 늘 힘든 거잖아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은 혹시라도 이 사람들이 전의 왕조와 결탁해서 현재 왕조에게 대항할까 봐 아주 억눌렀던 거죠. 그러던 중에 그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그 땅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는데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살려주시고 모세가 40살이 됐을 때 모세를 통해서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이렇게 석방시켜 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어요. 밖에 왕자인 이집트에서 왕자를 키워줬거든요, 모세가. 그런데 그가 밖에 나가 보니까 자기 동족들이 엄청나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족을 이렇게 압제하는 그 이집트 관리를 때렸는데 죽었어요. 그래서 모래에다 묻었더니 그 다음날 또 나가봤더니 이번에는 자기 동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왜 동족들끼리 싸우냐, 잘 지내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누가 너를 우리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어제는 사람 쳐 죽이더니 오늘 나 죽이려고 하느냐, 이런 식으로 다 이제 문제가 생기니까 설사 왕자라고 해도 사람을 죽이면 큰 처벌을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도망을 쳐요. 미디안 광야로. 그래서 그곳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목축을 하던 집에 사위로 들어가서 그곳에서 40년을 살아요. 그래서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요. 그러면서 모세 보고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 민족을 건져내라고 말씀하셔요. 모세는 두렵죠. 자기가 그곳에서 사람을 죽였고 죽을까 봐 도망쳤는데 다시 그곳에서 가서 자기 동족을 이제 해방시키라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형인 아론과 모세를 함께 짝을 지어줘 가지고 그들에게 가서, 그 당시에 이제 왕을 성경에 바로라고 그러는데 파라오라고 하거든요. 파라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 우리 백성을 풀어주라고 하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바로가 전혀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모든 이집트에 있는 물을 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계속해서 재앙을 내릴 때마다 재앙을 내리면 잠깐 듣는 척 하다가 재앙이 해제되면 또 마음이 완악해져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가 10번째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번째 재앙은 이집트에 있는 모든 장자, 큰아들을 죽이는 재앙이에요. 그리고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도 다 죽여버리는 재앙이 내리게 돼요. 그 재앙이 내리고 나서 그날이 6월절인데 그때서야 이 파라오가 포기하고 가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제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가 죽고 나서는 더 이상 버티면 이제 이집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전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위기를 느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것을 알려주시냐 하면은 이집트 집에는 양을 잡아서 대문이 있으면은 이렇게 설주와 인방에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발라놓고
그럼 이 대문 밖으로 나오지 말아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심판하는 천사를 내보낼 텐데 그 천사들이 가서 장자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피가 발라져 있는 집은 장자 대신 양이 대신 죽었구나. 그래서 그 집은 넘어가는 거예요. 죽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날을 유월절이라고 하는데 유자는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이렇게 넘어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집에 있는 장자를 죽이지 않고 넘을 유자, 넘을 월자. 그래서 죽음이 넘고 넘어갔고 이 피를 발라놓지 않은 이집트 사람의 집에는 대신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장자와 모든 짐승의 첫 새끼가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날 유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서 해방이 돼가지고 나와서 홍해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을 받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이제 출애굽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성스러운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착해서 성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구분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기업의 백성으로 택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성민, 거룩한 백성, 선택된 백성 해서 선민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 사이에 약속을 한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모든 축복을 줄 거라고 말씀하셔요. 그 다음에 내 말을 불순종하면 모든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셔요. 이스라엘 민족은 축복받으려고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쌍방간에 약속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잘하면 무한정 축복을 줘야지 되죠. 그런데 거꾸로 만약에 말도 안 듣고 우상 숭배하고 사람 죽이고 이렇게 하면은 약속된 모든 재앙을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과의 선민 간의 약속이에요. 언약.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선지자는 여기 밑에 있는 것처럼 먼저 안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매개자예요. 아모스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지 않고서는 그 뜻을 행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사람들이 대비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할 수 있게끔 해주시는 거예요.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은요, 어떤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선지자를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지 그 선지자가 지멋대로 한 말인지 어떻게 알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제가 만약에 선지자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내일 아침에 만나가 떨어질 거니까 너희들은 와서 만나를 1인당 한 홉씩 주워가야지 된다라고 전달했다고 치자고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서 직접 보낸 선지자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라면 반드시 말을 들어야 되는 거고 선지자가 아니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선지자가 하나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증거가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앞으로 될 일을 예언했는데 예언이 이루어지지도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니까 그 선지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무시해도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거꾸로 증거도 있고 예언이 성취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반드시 순종해서 축복받아야 된다는 말씀이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하기 때문이죠. 여기 표를 보시면은요, 이 성경이 기록된 시점이 이렇게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에 1500년 전부터 성경이 기록된 거예요. 그런데 처음 기록된 성경이 모세가 기록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거 모세오경이라고 하거든요. 모세오경, 특히 창세기에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있었던 사건들이 쭉 기록이 돼 있어요. 모세는 그 사건을 봤을까요? 직접? 못 봤어요. 그런데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지 아니면은 오늘날 영화처럼 보여주셨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기록했거든요. 이를테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모세가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사건은 이때 있었고 한참 시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기록한 거예요. 그런데 이 홍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증거가 이 땅에 남아 있으면 이 기록이 사실인 거죠. 나중에 기록했지만 이것을 우리는 증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예언이라고 한 것처럼 미래에 될 일을 성경에서는 많이 예언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셔가지고 때가 돼서 이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말했으니까 너 무조건 믿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증거를 보여주고 믿어라. 예언을 보여주고 성취되는 것을 보고 확신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고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사사기라고 하는 그 임시 지도자들이 활약하던 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왕을 달라고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때를 써가지고 사울이라고 하는 첫 번째 왕이 탄생하게 돼요. 이 사울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다윗이라고 하는 왕을 세우게 돼요. 그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이어서 왕이 된 거죠. 이때를 통일왕국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한 명의 왕이 다스렸기 때문에. 그런데 이 솔로몬이 우상 숭배를 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나라가 우리나라 오늘날처럼 북쪽은 이스라엘, 남쪽은 유다로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는 북쪽부터요. 북쪽 유다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망해요. 망한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그리고 남쪽 유다도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는데도 불구하고 남쪽 유다도 정신 못 차리고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보다는 주변 나라들에게 의지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1차, 2차, 3차의 바벨론의 공격을 받고 주전 586년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멸망하고 그 나라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요. 그 사건을 역사에서는 바벨론 요수 또는 바벨론 포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으로 잡혀갔었던 이스라엘 민족이 여기 보시면 바벨론에서 여기 이스라엘에 있다가 바벨론 여기로 잡혀간 거예요. 근데 이제 바벨론이 망한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이스라엘 민족을 잡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감동시켜 주셔가지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그 바벨론 유수 때 잡혀왔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이죠. 그 사람들을 본국으로다가 보내줘요. 그것이 이제 포로가 본국으로 다 돌아오게 귀환하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돌아온 사람도 있고 돌아오지 않고 이 주변에 흩어져 산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다음에 이 페르시아 제국이 어디에게 망했냐면은 그리스 제국에게 망했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다스리는 헬라 제국에게. 그때도 이 이스라엘은
헬라 제국의 영토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식민지였던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그 다음에는 로마. 로마 시대에도 로마가 여기에 불구스름한 데인데 여기도 역시 로마의 영역에 속해 있죠. 그러니까 600년 정도를 다른 초강대국들의 식민지로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은 소원이 뭐겠어요? 꿈에도 소원은 우리는 통일, 그 사람들은 독립이나 해방인 거예요. 하나님, 바벨론 좀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 페르시아 좀 멸망시켜 주세요. 하나님, 헬라 좀 멸망시켜 주시고 이제 로마를 멸망시키고 우리가 그놈들 좀 다스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계속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메시아를 보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이 구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계속 기다렸어요. 드디어 로마 시대에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가 나타난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져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야 이렇게 말하면은 믿지 않을 사람들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 메시아는 이런 모습으로 어디에서 태어날 것이다.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아들로 태어날 것이다. 그분의 신분은 왕일 것이다 라고 미리 기록을 해놔요. 그리고 기록된 말씀, 즉 기록된 약속대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하고 있죠. 뭐라고? 징조. 이것이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는 증거란 얘기예요. 뭐냐면은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것. 역사상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는 일은 이 일을 빼놓고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탄생할 때에는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우리는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는 하나님의 구원자란 뜻이에요. 구원자. 그 다음에 미가서에서는 역시 700년 전에 예수님이 태어나기 700년 전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서 베들레헴에 태어날 것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미리 예언을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지난번에 첫날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예수님이 드디어 이 땅에 메시아가 탄생한 거예요. 그런데 메시아가 이 땅에 탄생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몰라왔어요. 그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오병이어 사건,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 남은 광주리에 12광주리가 남았다. 이런 엄청난 사건. 그리고 절름발이를 일으키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태어날 때부터 눈 감았던 맹인을 눈뜨게 하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고 죽은 자를 일으키고 이미 죽어서 나흘 돼서 썩은 자를 살리시고 바다 위를 걷고 사람들이 볼 때 이분은 충분히 넘치도록 그리스도인 거예요. 구세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예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게 뭐겠어요? 로마를 때려부시고 이제 로마를 다스리는 왕국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들의 소원은 그거예요.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의 종교적인 권위,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권위가 삭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권위를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한테 이제 왕이 되어달라고 이렇게 떠받들었는데 이분이 왕 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고 기대가 분노로 바뀌고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은 이분에 대한 그 시기심 때문에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의 욕심, 자기들의 육체적인 욕망을 성취시켜주는 대상이 되기를 바랬는데 예수님은 그 일을 원치 않으셨어요. 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지 이스라엘을 지금 독립시켜주고 그들을 로마를 쳐부시고 식민지를 해방시켜주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왕국을 독립시켜주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일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1000년 동안 이어질 그 일이 나중에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 일을 안 하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당시에 이제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에게 넘겨주는 거죠. 총독은 자기가 조사를 해보니까 죽일 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죽여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분봉왕에게 넘겨버리죠. 헤롯도 조사해보니까 죽일 수가 없어요. 다시 빌라도에게 돌아온 거예요. 빌라도가 도저히 죽일 죄가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당시에 좋은 풍속이 있었어요. 어떤 거냐 하면은 6월절이 되면은 두 사람을 내세우는 거예요. 재판정에 내세워요. 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내세우고 또 한 사람은 그 감옥에 있는 살인 강도를 내세운 거예요. 빌라도의 생각은 이 살인 강도가 아니라 예수를 석방해 달라고 원할 것으로 생각한 거예요. 왜? 이분은 죄가 없고 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은 살인 강도였기 때문에. 그리고 어떠한 죄도 없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선동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죽여달라고 선동하게 된 거죠.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에는요,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하는 게 구약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는 두 메시아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하나는 만왕의 왕, 모든 나라를 철창으로 부셔버리고 복속시키고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만왕의 왕. 이것을 지금 유대인들은 바라는 거예요. 또 한 모습은, 또 하나의 메시아의 모습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대속주의 모습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이 두 메시아의 모습에서 자기들의 육신의 지금 어려움 때문에 그것을 원했던 거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은 이 메시아가 먼저는 고난을 받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실 거다라고 그 순서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오신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고 그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을 이어서 말씀드리면 이제 바라바를 통해서 석방시켜 주려고 했는데 이것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계속해서 이 사람들은, 이 군중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라도는 무슨 일이냐, 자기가 조사해 본 바로 무죄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득해도 계속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니까 대야 있잖아요, 물통, 거기다가 물을 달라고 해서 손 씻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보시면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예수를 이제 죽음에 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제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예수가 죽는 그 죄값을 너희가 당하라라고 빌라도가 말하는 거예요, 총독이.
그러니까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걱정 말아라. 그 예수 죽인 핏값을 우리 현 세대 사람들 그리고 우리의 모든 후손들에게 핏값을 돌릴 거라고. 그러니까 너는 빌라도 당신은 안심하고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한테 예수 죽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빌라도는 바라바는 이제 놓아주고 그리고 예수는 채찍질하고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거예요. 이것이 어마어마한 불행의 씨앗이 될 거라는 것을 이 당시 사람들은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뭐 그런 말 하잖아요. 우리가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도 참 조심하고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제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가슴을 치면서 우리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처형, 죽는 것도 억울한데 십자가 처형은 엄청나게 고통을 받는 처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오면서 슬피 울었어요. 주로 여자들이,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라도에게 이스라엘 백성은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달라고 얘기했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아직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뒷날에 머지않아 있을 사건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예언인 거죠.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 멸망이다가 아니라 멸망이 가까운 줄 알라는 거예요. 성이 둘러싸이는 걸 보거든. 그래서 산에 있는 사람들은 도망가고 성에 있는 사람은 밖으로 나가고 절대 그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2절 이 날들은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다. 기록된 모든 것, 구약 성경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재앙들, 특별히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계속해서 선지자를 죽이고 메시아까지 죽임으로써 생기는 그 징벌을 어떻게 받을 건가에 대해서 이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기록된 모든 것, 구약에 기록된 거죠.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있고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24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음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무슨 얘기냐면은 첫 번째, 칼날의 죽임을 당한다. 두 번째, 이방에 사로잡혀 가서 흩어진다. 세 번째, 그들이 살던 땅은 황폐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땅에 이방인들이 와서 살 것이라는 거예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신명기 28장은 이스라엘 민족이 아직 가나안 땅에도 들어가기 전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 텐트 치고 사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읍이 둘러싸이고 정상적인 국가가 돼야지만 성읍과 성벽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있을 일을, 그러니까 이 일 후에 몇 년이 지나고 1500년 이상이 지났을 때 이루어질 일을 미리 기록한 거예요. 그래서 적국에서 내 모든 성읍을 에워싸고 내가 의리하는 높고 견고한 성벽을 다 헐며, 너희가 그렇게 우리가 견고한 성벽이 있기 때문에 까딱 없어라고 하는 그걸 믿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다 때려 부시고 쳐들어올 거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둘러싼다는 거예요. 에워싼다. 그래서 53절 내가 적군에게 에워싸이고 맹렬한 공격을 받아
곤란을 당함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 곧 내 몸의 소생의 살을 먹을 것이라. 자녀를 잡아먹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을 에워쌀 것을. 그 다음에 이 레위기에도 보면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계속 대들면 여기 아들의 고기, 아들의 살, 딸의 살을 먹을 것이라고 그랬고 33절은 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하고 거의 똑같아요. 제가 그대로 비교해 드릴게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 모세를 통해서 레위기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하실 때보다 이 말씀을 할 때는 15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파란 글씨를 보자고요. 내가 너희를 여러 민족 중에 흩을 것이요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녹색 글씨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빨간 글씨요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의 성읍이 황폐하리라.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히리라. 그래서 이산될 것, 죽음이 따를 것, 땅이 황폐해질 것을 1500년 간격으로 기록하고 있어요. 기록된 모든 것을 이루는 형벌의 날이 될 거다라고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레위기에서는 좀 전에 그 말씀의 연속이거든요. 원수의 땅에서 좀 전의 사건은 예루살렘을 쳐들어왔을 때 성읍을 둘러싼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 다른 땅에 가서 당할 것도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원수의 땅에서 잎사귀가 흔들려도 계속 누군가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두려워서 도망가고 잠도 못 잘 것이고, 여러 민족 중에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 땅에서가 아니라 여러 민족 중에 흩어져 살다가 망한다는 거죠. 원수의 땅이 너희를 살필 것이라.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남은 자가 너희의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세잔하며 그 조상의 죄로 말미암아 그 조상같이 세잔하리라. 예수님은, 아니 이스라엘 민족은 빌라도에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손을 위해서 울라고 그랬어요. 레위기는 그 말씀보다 1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자기들의 죄와 조상들의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환란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는 일치한 예언이에요. AD 70년이 되기 전에요. 먼저 로마의 그 폭군 네로가 죽고 나서, 네로가 죽기 전에 베스파시안이라고 하는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보냈어요. 보낸 이유는 식민지 건설하기 위해서 보낸 게 아니에요. 거긴 이미 로마의 식민지인데 세금도 잘 안 내고 계속 덤벼드는 거예요. 힘은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너희는 개란 얘기예요. 개, 이방인. 그러니까 말도 안 듣죠. 세금도 안 내죠. 거기 군대 주둔하고 있으면 돈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싹 쓸어버려라. 예루살렘을 멸망시켜버리고 아무도 살아있지 않게끔 하라고 보낸 거예요. 가서 성벽을 둘러싸고 이제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로마에서 연락이 왔어요. 네로가 죽었고 장군들이 서로 왕이 되기 위해서 계속 서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이 와서 왕이 되어야지 된다. 그래서 베스파시안이 여기서 예루살렘 때려 부시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가면 왕이 될 수 있는데. 유력한 장군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포위를 풀고 로마로 가서 베스파시아누스 황제가 돼요. 이때 예루살렘에 있던 사람들은 갑자기 와서 성을 포위했기 때문에 도망을 가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너희가 예루살렘이 이방 군대에 의해서 에워싸임을 보거든 산에 있는 자들은 들어가지 말고 성에 있는 자들은 나가라. 이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아, 이거구나. 계속 둘러싸고 있으면 못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믿는 사람들은 다 도망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스파시아누스가 황제가 된 다음에 자기 아들 타이투스, 디도 장군이라고 하는 이 같은 사람인데 부르는 것만 타이투스라고도 부르고 디도라고도 부르고 티투스라고도 불러요. 아들을 보내서 예루살렘을 쓸어버리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게 성벽이라면은 여기다가 이렇게 쭉 토성이 아니라 경사지로다가 여기를 쳐들어갈 수 있게끔 흙을 쌓은 거예요. 그래서 성을 때려 부수기도 했지만은 이 경사로를 통해서 넘어 들어갔어요. 갑자기 쳐들어오니까 이 안에 있는 예루살렘, 이때는 명절이기 때문에 수많은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다 이 예루살렘 성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엄청난 학살이 일어났어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100만이 넘는 사람들이 죽었고, 다른 기록에는 110만이 그 자리에서 다 처형됐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돼서 로마로 끌려간 거예요. 이때 6개월 가까운 기간 동안에 성을 둘러쌌기 때문에 이 안에서 아이 잡아먹는 일이 생겼어요. 여기 나와 있는 이 기록은, 여기 꼭대기 글씨 좀 보이세요?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한 유대 전쟁사에 나오는 거예요. 이 요세푸스는 원래는 이스라엘 군인이었어요. 그런데 베스파시안이 왔을 때 한 거 하다가 자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베스파시안과 함께 로마로 돌아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역사를 기록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베스파시안은 이 모든 역사, 요세푸스는 베스파시안이 왔을 때도 그 현장에 있었고, 그의 아들 타이터스가 왔을 때도 그 현장에 있어서 그 전쟁에 관한 것을 다 기록할 수가 있었어요. 그때 베스파시안이 이 요세푸스를 살려준 이유가, 그전에 무슨 영화 보니까 당신은 왕이 될 상입니다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요세푸스가 베스파시안에게 당신은 로마의 황제가 될 거다라고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살려주고 데리고 가서 요긴하게 써먹은 거예요. 바로 그 요세푸스가 쓴 유대 전쟁사에 보면은, 오 불쌍한 아가야, 이리 와서 나의 음식이 되어다오. 그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삶아서 먹고, 또는 내 새끼는 내가 못 먹으니까 나는 남의 새끼 먹고, 서로 이렇게 해서 자식을 잡아먹는 일이 실제 벌어졌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대로. 그리고 이 AD 135년에 하드리안 황제는 모든 유대인은 유대 땅에서 살 수 없다라고 하는 포고령을 내려요. 그리고 와서 그 할례를 금지시켜버리고 이 사람들을 갖다가 58만 명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을 없애버렸어요. 엘리야 카피톨리나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이 되고, 그래서 기독교가 공인됐지만 기독교인들이 이제는 예수를 죽인 악마의 새끼들 해가지고 유대인들을 학살하기 시작했어요. 이 일이 엄청나게 오랫동안 이어져요. 특히 그 정점에 있었을 때가 언제냐면은 십자군 원정 때, 거의 200년 동안에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탈환한다는 목적으로 갔지만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이산되어 있는 유대인들을 만나잖아요. 그 사람들 다 잡아가지고 사냥하는, 자기들 사냥 연습강으로 썼어요. 그래서 완전히 학살해버렸죠. 여기 보시면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망한 다음에 역사 속에서 예루살렘은 한 번도 유대인들이 차지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까지? 1948년 5월 14일까지요. 여기 보면은 이때는 로마가 지배했고, 동로마가, 아랍이, 터키가
십자군이 이집트가 터키가 영국이 지배하다가 1948년 시오니즘 운동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오고 사람들이 시오니즘 저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그 땅에 돌아오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약속에 의해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요, 좀 더 자세하게 나와요. 끝에만 보면은 그 AD 70년에 아까 100만 명 죽었다 그랬잖아요. 여기는 110만 명. 그 다음에 하드리안 왕제가 58만 명 죽였고, 그 다음에 아랍인들에 의해서 유대인 4천 명, 뭐 대거 학살, 뭐 계속 죽이는 얘기예요. 화형, 사형, 뭐 학살. 그 다음에 그 흑사병이 돌았을 때 독일에서는 그 유럽에서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흑사병 때문에 잘 죽는데 유대인들은 안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을 미워하는데 죽이고 싶은데 자기들은 지금 고난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살을 유대인들한테 돌린 거예요. 이놈들이 우물에 독을 넣었구나. 그래서 유대인들을 죽인 거죠. 그들은 정결의식 때문에 씻고 씻어요. 그러니까 전염병에 아무래도 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1939년부터 45년까지 2차 대전 중에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 죽어요. 당시 유대인의 60%가 학살당한 거예요. 히틀러는 이 종족을 완전히 말살하려고 전멸시키려고 하는 계획을 세웠고 거의 성공할 뻔했어요. 바로 이 사람이죠. 이놈이라고 할 뻔했네요. 6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홀로코스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대학살. 이 말이 신조어래요. 이 사건을, 이 대학살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신조어. 홀로코스트.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유대 땅에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이 올해는 조금 더 늘었더라고요. 917만 명 정도. 그리고 전 세계에는 뭐 자료마다 달라요. 많은 자료는 1800만까지 된다고 하더라고요. 주로 많이 사는 데가 미국. 여기 이 자료를 보시면은요.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해야지 나오나? 이게 일일이 내려와야지 되는데 잠깐 엔터 치면 넘어가고요. 이게 뭐가 지금 말을 안 들어요. 이게 밖으로 나와요. 됐어요. 이거 하면은 이걸 누르면 허락. 역사학자 즈빙글리와 토인비는 전쟁과 전쟁, 그리고 거듭되는 순환의 역사, 예루살렘의 파괴, 민족의 유배와 흩어지는 과정을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는 당연히 끝이 났어야 했다고 말하고 있다. 제1차 대전의 패배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길이 막혀버린 독일에서는 아돌프 히틀러가 등장하여 독일의 패배와 경제적 파탄의 책임이 유태인에게 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 1933년 히틀러가 수상에 취임하자 이후 나치 정권은 인류 역사상 가장 조직적이고 규모가 큰 유태인 박멸 계획을 수립하였다. 1939년 1월 히틀러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독일어를 쓰는 지역을 합방하고 전쟁을 계획했다. 그러면서 공식적으로는 모든 전쟁을 유대인 탓으로 돌렸다. Dann wird das Ergebnis nicht die Bolschewisierung der Erde und damit das nicht das Judentum sein, sondern die Vernichtung der jüdischen Rasse in Europa. 이건 세계 제2차 대전이 아니라 엄청난 종족 전쟁이라고 큐링은 말했다. 전쟁이 계속되면서 나치는 여러 나라에서 유대인들을 탄압했다. 유대인들은 다윗의 별을 달고 다녀야 했고 폴란드에서는 빈민굴에서만 살아야 했다. 그곳에서부터 인간 토살 작업은 시작됐다.
Eine kleine Gruppe deutscher Gemeindevertreter aus der Umgebung Welsens soll mit eigenen Augen sehen, was hier im Lager geschieht. Und ein britischer Offizier hält ihnen eine Rede. 너무 많은 사람들을 죽이기 때문에 시체를 다 못 치우고 묻지도 못하고 다 태우지도 못해서 그냥 갖다 버리는 거예요. 깔려 있는 게 다 시체예요. 저 뒤에 보이는 Überall 게. im Lager lagen unbestattete Leichen. Tausende oder 10.000. Manche seit vielen Wochen. Die Überlebenden waren zu schwach, sie zu bestatten. Und eine Verbrennung vor der Ankunft der Befreier scheiterte am Einspruch der Forstverwaltung und der Wehrmachtsführung im benachbarten Kasernenkomplex. Die SS-Wachmannschaften müssen ihre Opfer jetzt unter britischer Bewachung in Massengräbern beisetzen. Häftlinge an Entkräftung und Seuchen. Dachau. Sachsenhausen. Flossenburg. 연합군이 와서 구출된 사람. Bergen-Belsen. Mauthausen. (2000년) 동안 학살의 역사가 있었어요. 유대민족은 어느 곳에 가든지 환영받지 못하고 다 죽이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우연히 생기고 누가 누구를 미워해서 순간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문자 그대로 성취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예수님 죽인 그 피값을,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셨죠. 예수님은 다 아시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을. 그러니까 너희 자녀를 위해서,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레위기에서는 조상들의 죄와 자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환난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 수용소에서 죽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남긴 지갑 유품에서 나온 사진들이에요. 제목이 보면은 그들에게도 한때는 행복한 시절이 있었다. 추억의 사진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한 사람들에 대한 그 2000년 동안의 이 형벌은 거의 인생이 오래 살아 100년 산다고 했을 때도 거의 영구한 세월이거든요. 신라시대부터 지금까지 학살을 당했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형벌이 임할 것인가, 지옥은 이거보다 더 끔찍하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행복도 존귀함도 없는 거예요. 온 바다가 잉크로 채워져 있고 온 세계의 갈대가 펜이며 온 세계인이 글을 쓴다 해도 유대인이 받은 박해를 모두 쓰기 어렵다.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에 엄청난 학대를 당했어요. 유대인들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원인에 대해서, 왜 그들이 그렇게 엄청난 박해를 받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어요. 메시아를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이스라엘을 벌 주지만 하나님께서 원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을 회복시켜 주겠다라고 예언해 놓으셨어요. 약속해 주신 거죠. 여기 보면은 이 모든 일이 내게 임하여 환난을 당하다가, 엄청난 환난이 있는데 끝날에,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지면 끝날이 가까워진 거예요. 언제냐면은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그의 말씀을 청종하리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 땅으로 돌아오게 되면은 끝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은 모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여기 보시면은 내가라는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민족을 여러 민족 중에 흩으셨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구토, 옛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해주겠다고 약속, 이게 회복이에요. 파란 글씨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한다. 강대국이 돼서 감히 이스라엘을 대항할 군대가 없을 정도로 강해져요. 그 다음에 땅이 황무하고 이 황폐해졌는데 그 땅이 에덴 동산처럼 바뀔 것. 즉 이렇게 회복되는데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분이 이루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간단하게 그 비디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세계 여러 종족들이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의 조그마한 소수민족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여러 가지를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조그마한 아주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사는 작은 종족이 하나 있어요. 그 종족을 옛날 말로 말하면 히브리 종족이라고 그래요. 요즘에는 그걸 유대 종족이라고 그래요. 유대민족. 또 유대민족보다 더 알기 쉽게 말하면은 유대민족이 나라를 세웠는데 그 나라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한다고. 그럼 이스라엘은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 민족을 보니까 세상에 우리에게 지금 많이 알려졌지만은 몇 가지만은 들어서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본다면요. 공부, 여러분들 되게 어머니들 또 아빠들 계시는데 자녀들 교육시키는데 관심 많잖아요. 예. 근데 공부 잘하기로 말하면 이 사람들이 세계 으뜸이다 그래요. 근데 어째서 으뜸이냐? 그랬더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 전체 수요의 26%가 유대민족이래요. 그러다가 노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은 60%래요. 아유, 교수님 노벨 과학상이란 거 없는데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그러시죠? 근데 노벨 물리학상, 노벨 화학상, 노벨 의학상 이게 받은 사람이 이게 노벨 과학상이라고 그래요. 이 세 분야를 받은 사람은 전체 수요의 60%가 유대인이에요. 이야, 대단하죠? 뿐 아니에요. 미국에 가면은 미국의 대학들이 전부 한 6,000개가 있어요. 미국에. 근데 그 중에 약 3,000개가 어크레디테이션을 받았다고 그래요. 말하자면 학력 인정을 받아서 일정한 수준으로 대학이 대학답게 인정을 받는 그런 3,000개 대학에 있는 모든 교수들의 25%가 유대인이래요.
그리고 거기 뭐 대학원 원장이다, 총장이다, 학장이다, 학교 회장이다, 이름 낸 사람들은 다 유태인이다. 이렇게 자랑을 할 만큼 공부 잘하기로 유명한 민족이다 그 말이에요. 또 두 번째, 돈을 잘 벌기로 말하면 세상에 유대인을 따라갈 도리가 없어요. 세계적으로 돈 많은 사람은 거의 다 유태인이에요. 미국에 여러분 다녀오신 분 계셔서 아시겠습니다만은 큰 빌딩, 큰 은행, 큰 백화점 거의 90%가 유태인이에요. 어떻게 뭐 돈을 잘 버냐 이게요. 예. 세계 곡물 시장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우리 쌀을 판다, 산다, 밀가루를 산다, 옥수수 산다. 이건 유대인 통하지 않고는 살고 파지를 못오도록 100% 쥐고 있어요. 또 무기 시장 미사일을 산다, 무엇을 판다, 비행기를 산다. 이것도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여기. 허리우드에 LA 저쪽 허리우드에 갔더니 세계 필름, 영화 필름 보고 모든 거 유대인들이 꽉 쥐고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냐 이게. 이 중동의 조그마한 땅에다가 나라를 세워가지고 나라를 지켜나가는데 또 자기 조국의 요즘 말로 안보, 뭐 국방, 민족을 지키는 그 의식이랑은 또 너무 강해요. 뭐 이게 그 상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잘못 말하면은 상대방한테 좀 신뢰되는 말 같지만은 그동안에 전쟁을 얼마나 많이 했어요. 독립전쟁, 뭐 6.1 전쟁, 10월 전쟁, 레바논 전쟁, 전쟁만 했다 하면은 이기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인구가 많냐? 이스라엘 안에 사는 유대인이 지금 얼마냐면요. 약 430만 명. 우리 서울시 인구가 12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어디 영등포만은 그 인구예요, 말하자면 이게. 그런데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이게. 예. 그뿐 아니, 농사 짓는 기술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을 따라갈 나라가 얼마나 앞섰는 거니? 제가 대산농촌문화재단 이사장직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농민 기술자들을 해외 보내서 기술 연수로 많이 해마다 이스라엘을 보내요. 갈 때마다 배워요. 예. 갈 때마다 배워. 얼마나 앞섰는가 말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그 민족이, 조그마한 민족이 공부도 잘하고 돈도 잘 벌고 전쟁도 잘하고 농사도 잘 짓고 단결심도 강하고 애국심도 강하고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지금 이 유태영 교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런 현상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유대인을 연구한 사람들이에요. 연구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원인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신명기 28장 12, 13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물창고죠.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여기 보시면은요, 이건 민족적인 차원인 거예요. 한 개인이, 우리나라도 또 뭐 축출난 부자는 있잖아요. 근데 많은 민족에게 꾸어질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리니. 아까 그 유태영 박사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 그러니까 부자, 똑똑한 것, 높은 지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 다음에 신명기 8장에는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데 나중에 우리도 그런 말 하잖아요. 어머니, 애들이 죽겠다고 키워놨더니 내가 컸지 뭐 엄마가 뭘 수고를 했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똥 치우고 젖 먹이고 이런 걸 다 사실은 찍어놔서 보여줘야지 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그럴까 봐 하나님께서 재물 얻는 능력을 주셨는데 나중에 돈 벌고 나면은 자기가 했다고 할까 봐, 여기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하나님께서 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래서 똑똑하고 부자고 잘 살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그 땅으로 돌아오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고토는 바로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그 땅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모든 나라에 잡혀갔잖아요. 그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나라를 이루어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뉘지 아니할지라. 이스라엘은 옛날에 남과 북으로 두 나라였어요. 지금은 한 나라예요. 우리는 지금 두 나라죠. 우리도 통일이 돼야지 되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두 나라로 지금 또는 미래에 찢어진다면 이 성경 틀린 거예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오고 나서 절대로 두 나라 또는 두 민족으로 찢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증하셨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회복되면 있잖아요. 사라졌다가 2000년 만에 다시 그 땅에서 나라가 형성된 이런 민족, 이런 국가는 지구상에 유일한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적지만 강한 민족. 전체 다 해봤자 1800만 정도밖에 안 돼요. 이스라엘 땅에는 917만 살고 있고요. 작지만 강한 나라. 핵무기도 있고 북한이나 뭐 어디 다른 나라에서 핵무기 가지려고 그러면은 다른 나라에서 벌떼같이 달려들어서 막 쪼거든요.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으면은 그 주변 아랍 국가들은 화가 나지만 강대국들은 마음대로 하세요.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사막에서 옥토를 이룬 나라. 사막에 있는 나라인데 옥토를 이루었어요. 이 나라의 주 산업이 뭐냐 하면은 농업이에요. 농산물 수출해서 먹고 살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의 노력이다? 하나님의 기적인 거예요. 세계를 주름잡는 민족 유대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벨상, 똑똑한 사람, 부자, 이 모든 것들, 사람들이 육신적으로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43장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방에서 불러 모으겠다고 돼 있어요. 여기 보시면 동쪽에서 오게 하며 서쪽에서 모을 것이요. 그러니까 동쪽, 서쪽에서는 장애물이 없어요. 이렇게 하면은 오는 거예요. 근데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북쪽은 누가 잡고 있는 거예요.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주지 말라. 여기도 남쪽에서도 누가 잡고 있어요.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그들을 오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 하나님의 백성을 내가 지었고 그들을 내가 만들었느니라. 여기 보시면은요, 좀 전에 동쪽과 서쪽에서는 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여기가 이스라엘이고 제가 이걸 그대로 줄을 긋은 거거든요. 여기 이것을 보시면은 여기 나와 있는 걸 그대로 한번 제가 해보고 싶어서 그래요. 여기가 모스크바고요. 여기가 이디오피아예요. 그리고 이게 이렇게 직선이잖아요. 그래서 이 선을 이렇게 딱 대면은 여기 어딜 지나가냐면은 이스라엘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북쪽, 옛날에 소련이 잡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남쪽, 이디오피아에서 검은 유대인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1971년도에 보면은 박해 속에 소련 유대인, 귀향 염원. 염원은 가고 싶다. 그런데 갈 수 없다잖아요. 그런데 85년도에 염원이 이루어졌어요. 소련 유대인 40만 명 출국 허용. 프랑스가 비행기 제공해가지고 오게 됐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은 자유롭게 있는 유대인들 외에는 다 돌아왔어요. 그리고 검은 유대인, 아까 이디오피아 남쪽에 이르기를 구려하지 말라. 이스라엘 검은 유대인 공수작전, 이디오피아에서 18,000명 목표, 미국 중재로 데리고 왔어요. 언제? 1991년도에. 제가 1960년생이에요. 제가 태어나서 살아오는 이 중간에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한 이 성경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확인하고 감격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시대에 사는지 몰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동의 화약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후손 간의 다툼이에요. 지금은 유대교를 믿는 사람과 이슬람 무슨 교라고 그러죠? 마호메도교? 이슬람교? 예, 그 사람들 그리고 그 주변 나라 민족들이 유대인 아닌 사람들은 그 주변에 있는 거의 대부분 나라들이 다 이스라엘과 원수들이에요. 그 다음에 에서의 후손과 야곱의 후손 간의 갈등. 이것은 끝났다고 봐야지 돼요. 왜냐하면 에서의 후손의 나라가 멸망해버렸어요. 이 야곱의 후손 나라를 계속 괴롭히다가 하나님이 확 부셔버렸어요. 바벨론을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스라엘의 복귀. 이스라엘 민족이 아까 말씀드렸죠. 애굽에 있다가 모세를 통해 하나님이 건져주셨잖아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40년 동안 훈련받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거든요. 갔더니 거기에 원주민들이 살고 있어요. 서로 내 땅이야. 그 사람들은 지금 400년 이상 살고 있던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준 땅이라고 근거를 딱 보여주면서 내 땅이라고 하니까 서로 양보할 수 없는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부터 싸운 거예요. 지금까지. 그리고 2차 대전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1945년 5월 14일 독립을 선언해 버렸잖아요. 물론 그 전에 계속 돌아오기 시작했었죠. 돌아오니까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하고 붙게 된 거예요. 그래서 1945년 5월 15일 어제 독립선언했는데 오늘부터 하루 지난 다음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그것이 1차 중동전쟁, 2차, 3차, 4차 모두 이스라엘이 승리했고 영토가 점점 확장됐고 그냥 나중에는 이겨서 이만큼 차지했는데 자기네 땅에 몇 배를 차지했는데 그냥 가지고 있어도 별 효과도 없고 그래가지고 이집트한테 시나이 반도는 돌려주기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호와의 증인. 그러니까 이 땅에 무슨 교파가 있잖아요. 여호와의 증인.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증인이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후손, 이삭의 후손, 야곱의 후손, 12아들. 그 사람들로부터 형성된 민족이 이스라엘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증인이에요. 여기 보셔야 돼요.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받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들이 여호와의 증인이에요. 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망할 때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거고 그들이 흥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흥망성쇠는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졌는데 왜? 그들이 하나님께 도전하고 우상 숭배하고 덤비다가 흩어진 거예요. 여기 그 행위대로 심판하여 각국에 흩었다고 돼 있어요. 여러 나라에 헤쳤더니 각 나라에 흩어져 가지고 사람들이 이놈 유대인인데 너 어떻게 다 그렇게 됐냐? 하나님도 죽었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각 나라에 흩어져서 불쌍한 모습이 되니까 하나님이 욕먹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내 이름을 내가 아꼈다. 그들을 다시 회복해서
감히 누구도 유대인을, 감히 누구도 하나님을 조롱하거나 욕할 수 없게끔 해주기 위해서 그들을 회복시킨다 이거예요. 이뻐서가 아니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요, 여러 나라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고 워낙 많은 나라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끄집어 드리는 거예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북쪽에서, 남쪽에서 불러들이고 명령하시는 거죠. 놓으라, 구류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그래서 고토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팔레스타인 땅으로. 1948년 5월 14일 날 하루에 이스라엘 민족이 국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독립을 선언했고요. 어떻게 보면 2000년 만에, 또 어떻게 보면 2600년 만에 이스라엘은 국가가 생긴 거예요. 이런 나라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흩었고 하나님께서 모으셨기 때문에 그 나라가 형성된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그 나라를 그 땅으로 불러들일 뿐만 아니라 그 땅을 에덴 동산처럼 멋진 나라로 가꾸어 줄 것을 이미 예언해 주셨어요. 옛날에 전에는 지나가던 사람들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돼 사람들이 거기를 가꾸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에는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처럼 되었고 같이 되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무한 자리에 심은 줄 알리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심고 가꿨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뒤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빨간 글씨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2600년 전에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우리 시대에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황무지였던 곳이 사막이 옥토, 에덴 동산 같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이거 실제 사진이에요. 이스라엘은 식량 자급률이 95%예요. 우리나라는 아무데나 심으면 다 싹이 나는데도 불구하고 자급률이 26%밖에 안 돼요. 이런 모습으로 지금 바뀌었어요. 그 사막이 이렇게 사막이 옥토가 됐고 에덴 동산처럼 됐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어떤 사람이 2번에 걸쳐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가꾸어지기 전과 하나님이 역사한 후에 똑같은 지역을 찍은 거죠. 여기도 황무지였을 때하고 정착촌이 건설돼서 그 주변이 경작지가 되었을 때 모습을 각각 찍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에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으로 돌아와서 그 황무지가 에덴 동산까지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37장에는 그 나라의 민족, 그 민족들이 강한 군대가 될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전 세계에 흩어져서 아까 이렇게 영상을 보신 것처럼 다 죽어갔잖아요. 학살당하고 600만 명이 죽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희망도 없고 다 죽었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너희 그렇게 흩어져 있는 해골 뼈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뼈들이 쭉쭉 맞아 들어서 이렇게 뼈끼리 맞아 들더니 거기에 살이 덮이고 힘줄이 생기더니 번쩍 일어나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다 죽은 것처럼 무덤 속에 있는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핵무기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강한 군대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맨 밑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더라. 이스라엘은 아무도 못 건드려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다
다 죽은 것처럼 보였던 이스라엘이 지금은 우뚝 서서 강한 나라가 된 거예요. 이 뼈들이 말랐고 다 멸절되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큰 군대가 될 것,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뭐 원자폭탄, 수소폭탄 수십 개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세계 7번째, 인도보다도 더 많은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나라예요. 여기 보시면은 2%의 유대인, 전 세계 인구의 2%밖에 미국 인구의 2%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들이 미국을 쥐락펴락한다는 얘기예요. 미국의 가장 상층부에 있는 돈이든 지위든 권력이든 지식이든 다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만화를 보시면은요, 이게 1909년 만화예요. 여기 보면은 미국 사람들이 인디언을 내쫓고 뻥 차서 죽여버리잖아요, 절벽에서. 그리고 아메리카를 건설한 거, 미국을 건설했어요. 그런데 뒤에 미국 놈들을 뻥 차버리고 자기들의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이라는 얘기예요. 요 짧은 만화로 미국을 유대인이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에 드러내는 식량 메이저, 전 세계에 유대인들의 5개 회사가 곡물 무역의 80%를 지배하고 있어요. 석유도 생산은 63%, 거래 80%를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어요. 돈 되는 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계 금값도 유대인들이 장악해요. 자기들끼리 만나서 10분 안에 가격 결정하면 그게 전 세계 금값이 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도 유대인들이 결정하고요. 유대인상의 88%를 독점하고 있다고 돼 있어요. 그 다음에 1800만 유대인이 전 세계를 쥐락펴락한다. 여기 보시면은 과학계, 음악계, 미술계, 매스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으면 내가 지식이 부족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유명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과학계에서 내노라는 사람들, 음악계에서 내노라는, 미술계, 그 다음에 통신사, 특히 이 4대 통신사는요, 유대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시오니즘 운동을 벌이면서 자기 민족들끼리 연락을 취하다가 그것이 4대 통신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AP, UPI, AFP, 또 뭐죠? 로이타, 이 모든 전 세계의 정보를 독점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정치, 경제, 사상, 문학. 제가 고등학교 때 국민윤리를 배웠는데 이 사람들 빼면 서양 윤리가 쓸 사람이 없어요. 다 유대인들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 유대인은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이삭의 후손이고 야곱의 후손.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말하는 그들은 절대 12지파가 아니며 이스라엘의 12지파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의 증인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음으로 전 세계에 흩어졌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금 불러 모아주고 강한 나라가 되고 그들이 불러 모아져서 강한 나라가 되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우리가 대략 알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 내일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축복을 주시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저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함으로써 이스라엘 민족이 20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당한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우리가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간접 교훈으로 저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일도 저희가 이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